어제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동료 세리들과 또 여러 죄인들과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죄인들하고 묻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의인들에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 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전통으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혼인잔치에 있을 때 금식하느냐. 참 그 말씀 속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참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누가 죄인을 좋아합니까? 죄인을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죄인도 그냥 가벼운 죄인이면 모르지만 정말 심각한 죄인들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참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요. 또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도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도 얻고 계속 또 치유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혼인집 잔치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가들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고멜이 음란하게 집을 또 떠나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죠. 그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신랑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하죠. 끊임없이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걸 바라봅니다. 자꾸만 다른 걸 바라봅니다. 또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마귀가 계속해서 또 이 꼬드기죠.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우리 신랑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신 차려야지. 우리 신랑이 누군데 회개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막 절하면서 자기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그 키워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지금 보시는가?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리 마태의 집이고 그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되어져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마태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죠. 이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이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딸이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참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그리고서 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너무 귀한데요. 이 믿음이 그에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표현되고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보자. 그래서 그 관리를 따라갑니다. 가는 동안에 20절에 보면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하혈이 되는 여인.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보면 몸에서 여인이 이렇게 피가 나고 할 때는 그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기간으로 되어져 있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냥 그냥 일반 남자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체가 하혈하는 기간 동안 이건 사실 하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뭐 생리랄까요? 월경 주기 이걸 말하는 것인데 그걸 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좀 분리되어져 있게끔 이스라엘 정결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혈을 했다는 거죠. 이건 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격리,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거 생각보다 이전보다 사람들과의 분리, 격리 이런 거리들이 멀어졌죠.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로우니까 이전보다도 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걸려서 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거기에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사람이 저도 이제 보면 뭐 제 아내도 그렇고 여인들도 보통 그렇고 하지만 피를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하고 할 때는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서 좀 많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런데 12년을 이렇게 했다. 그 몸이 얼마나 많이 나빠진 상태이겠습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요, 그 부분이 여러 의사들도 찾아다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병 고쳐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니 재산도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많이 탕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자,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막 요청하고 부르짖는 그런 태도로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했는데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습니다. 만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22절에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 여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믿음 안에 용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용기, 표현, 이 간절함 이런 것이 들어있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길을 가셔서 아까 그 죽은 딸의 아버지의 그 관리에 집에 가셔서 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이 있고 떠드는 무리들이 이 누구냐면 이제 장례할 때 와서 장례식 노래 불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시고서 이러시되 물러가라 이제 가라.
왜냐하면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자니까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24절에 비웃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사용하실 때 우리를 향해 그 믿음에 대해서 비웃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그게 진짜 맞는 거냐 이렇게 비웃을 때가 있고요. 또한 내 이웃이 심지어 가족도 안 믿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더더욱 자신을 비웃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게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어떤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웃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안 될 거야. 안 돼. 나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지 몰라도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러죠. 어떤 선입견. 이게 막 확 찍혀버리는, 자기에게 이게 낙인 레벨을 찍어버리는, 나는 믿음 없어, 나는 못해.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웃고 세상의 비웃음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예. 이 지금 믿음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예수님께 나아가죠. 기대를 가집니다. 간절합니다. 자기가 용기를 내요. 예, 용기를 내고 고백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믿음의 어떤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웃고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서 나는 안 돼. 이걸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27절부터는 이제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선천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얘기가 자기들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28절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 간절하고 기대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상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아무리 간절하게 빌고 요청하고 해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얼만큼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쳐지고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살려달라고 세상의 명의인 의사한테 찾아가서 요청하고
용기를 내고 돈을 주고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우리의 어려움의 시기에 예수님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대신에 믿음을 좀 더 가지는 거죠. 믿음의 자세를 간절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정말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근데 소위 그 상식이라는 거, 그 상식은 누가 정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식, 이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 선입견을 뛰어넘는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상식들, 주님의 눈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걸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수많은 상식들, 내 생각에는 이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까지 그걸 뚫고, 한계를 뚫고 상식을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아무도 여기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떻게 밥 먹는데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를 무례하게 하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12년 동안 피 흘리는 이 정결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내 옷을 만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맹인이 소리쳐서 할 때 너 어떻게 이렇게 막 다짜고짜 이렇게 나한테 나와서 눈 뜨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도 책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런 시간 꼭 가지면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